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어제부터는 더 설레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초청해 놓고 맞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설레고, 그리고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하로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1층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텐데 좀 환영의 분위기 아닙니까? 그냥 풍선들이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웃고도 있고, 그리고 예쁜 꽃들이 이렇게 피어서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아주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또 따뜻한 마음으로 밝은 미소, 환한 미소로 아마 여러분을 맞아 주었을 겁니다. 우리 서로를 이렇게 한번 보면서 환영합니다. 한번 웃으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신 모든 분들, 이곳에 함께한 모든 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면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 한 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강해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기에 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걸음이지요. 이제 함께 만나서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아픈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차라리 안 만났으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소위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만남을 악연이라고 해요. 그러나 다 그렇진 않잖아요. 꼭 만나야 될 분들을 또 만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게 인연이라고도 하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과 좋은 만남, 좋은 인연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한 이유가 있어요. 초청한 이유가, 그것은 꼭 여러분이 만나야 될 분을 소개해 주고 싶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버림받았다. 나는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죽음만을 생각하며 점점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버려졌다는 거예요. 사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려하게 결혼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이혼을 당하고 나니 40년이 지난 그 옛날에는 이게 온통 이 여인에게 너무 큰 아픔과 상처로 남은 거예요. 앞으로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설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내가 어떻게 산 거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그는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고,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두문불출하며 오직 죽음을 생각하며 죽을 시도도 해봤어요. 이렇게 절망, 이렇게 어둠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그가 이런 내용의 노래를 그가 부르게 돼요.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오셔서 한 말,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그가 말했지요.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네가 사랑이 필요하니? 그가 말했지요.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이제 웃고 나를 봐. 내가 내게 말해줄 게 있어. 사람은 말이지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봐. 여기서 너는 멈추면 안 돼. 지금이 시작이야. 이 길 가자. 이 길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내가 시작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우리 함께 시작하자. 이 내용을 고백을 했는데 이 내용으로 우리는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보태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바로 예수님. 바로 예수님. 바로 예수님. 사랑이 참 약해요. 인기 있고 가진 것 많고, 그래도요 한 번 마음에 병이 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사람들이 다 양 같다 그래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 같은 우리 인생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지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 인기 있으면 그게 최고인 거지. 돈 많으면 그것이 최고인 거지. 남보다 더 앞서 가면 그것이 최고인 거지. 그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최고 아니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어느덧 갑자기 자기에게 허무함이 찾아와요. 어느덧 목마름으로 자신이 메어버리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일, 가서는 안 갈 길을, 안 될 길을 걸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인생이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의 내 자리, 내 모습에 만족하며 살고 있으신지요? 내가 그토록 간절히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요? 가만히 내 영혼을 들여다보면 나는 죄로 가득 찬 존재예요. 상처투성이요. 잘못된 신념 속에 갇혀 있고, 그리고 한 번도 그냥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저 오늘밖에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는 아닌지요. 그런 나에게 꼭 만나야 될 분이 계신 겁니다. 외롭고 고단한 나그네 길과 같은 이 인생길에 누군가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고,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두려울 때나 언제든지 위로해 주고, 그리고 평안을 선물해 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요, 우리의 짐을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풀어주고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병이 들어서 그 고2 때 5월 달에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나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힘든 건 밤에 찾아오는 그 기침, 피까지 토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죽는구나, 이 죽음의 그림자가 덮이는데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 나이에 죽음을 생각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요, 여러분들처럼 한 분이 저보고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교회를 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소망 없었던 나, 그 젊은 날의 어린 날에 죽음을 생각하며 절망했던 제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엄청난 감동이 제 가슴에, 제 삶 속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들었어요. 저는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새벽녘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러면서 찬송하며 삶을 이제 새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게 꿈이 생겼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가졌던 꿈이 있었거든요. 군인이 되는 거였어요. 육사에 들어가서 군인이 되어 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 그렇게 지내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꿈이 새롭게 생기더라고요. 내 이 좋으신 예수님, 이 좋으신 하나님, 내가 전함이어서 평생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가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여기까지 와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를 노래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잖아요. 계속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낙심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잘나 보여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걸음은 여전히 찬송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혹 절망 속에 계십니까? 외로움 속에 힘들어 하십니까? 다 이룬 것 같은데 허무하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셨어요. 예수가 우리를 불러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친구를 통해서 불러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외로운 자들아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병으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허무한 자들아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실패한 자들아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가난 속에 힘들어하는 야타들아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자들아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린 자들아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 예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느 한 사람 죄 없는 자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어느 한 사람 예외가 없어요. 이곳에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는 알고도 짓기도 하고 모르고도 짓는 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심지어 남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숨겨진 죄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지요. 그 모습은 참 멋지고 깨끗하고 너무너무 문제 하나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꿈틀대는 그 죄악이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 좀 짓다가 알아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사망의 결과를 갖게 되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데 이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불행이 절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차마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 독생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살리실까? 어떻게 하면 그 죄로부터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 살아가게 할까?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그걸 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을 사해 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신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더 복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른 길은 없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리가 요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길이 과연 어딘가 혼돈스럽습니다. 여러분, 생명? 뭐 그게 무슨 중요하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오시며,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삶, 행복의 삶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삶, 이 생명을 누리는 삶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참 간단해요. 심플해요. 단순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 열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셨군요. 내가 예수님을 맞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주세요 하고 마음 열고 영접하고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 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딸이 되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 아주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집에 우리 어린 아이 때부터 장성해도 집 안에 들어와서 부모 눈치 안 봅니다. 잘못해놓고도요 그냥 얼마나 그거 이제 그 지나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뭐 좀 피곤하면 발 쭉 뻗고도 있고요. 아무데나 뭐 자기 그냥 집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손 쭉 내밀고 맡겨놓지도 않아놓고 말이지 돈 달라고 그러고요. 그럴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야, 나도 아들이 되고 싶다. 나도 딸이 되고 싶다. 저렇게 사는구나. 그런 부모가 그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사실 참 그 자녀는 그냥 부모 앞에서는 정말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땅의 자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가지지 않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크나큰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 가운데는 악한 사람이 좀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뭐 저렇게 사나. 근데 그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한테는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하고 싶어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럴진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좋은 것을 이미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그것을 누릴 권세를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죄로부터 풀렸습니다.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언제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손을 내어밀 수 있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자녀의 특권, 이 선물 보따리를 받으면요 신기하게 달라져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다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개울을 따라서 교회를 오는데 가로수가 있잖아요. 거기 벌써 물이 뻘겋게 너무너무 이쁘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뚝뚝 떨어져 가지고 저보고 밟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누렸어요. 이렇게 밟으면서. 이렇게 좋은 것 하나님 제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쳐 뺨을 스치는 바람이 있잖아요. 시원하잖아요 요즘.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그 답답함과 힘듦을 아시고 시원케 해주신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지저귀는 새들을 보면서 와우, 하나님 같이 저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하늘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 하늘 마음껏 만끽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산을 봐도 꽃을 봐도 그리고 물이 흐르는 모습을 봐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이 자녀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해져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했다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겸손해져요. 예전에는 예수님 모를 때는 말이죠, 제가 조금 잘나고 뭔 좀 가지고 있으면 으쓱대고 폼 잡고 교만기가 절절절절 흐르던 그랬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자녀가 되어지면 와우, 나 같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 대우해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물론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겁먹지 마세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어렵고 힘들면 내가 풀 수 없으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짐도 길도 열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길이 있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단식하며 쓰러질 이유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라 하셨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라, 오라. 이제 더 이상 방황치 말라.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하자. 거친 인생길을 왜 홀로 걸어가세요? 지치고 힘든 인생길을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도우시길 원하세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 열어 주님을 맞아보세요. 영접해 보세요. 예수를 만나면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행복하게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제각기 어려움을 만나게 된지요. 건강했던 자가 건강 이상 신호를 보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랑하여 100년의 해로할 줄 알았더니 헤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끝까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먼저 세상 떠나 사별의 아픔을 겪는 이들도 있어요. 인간 힘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이런 예기치 않은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참
남들에게 찾은 그 고통들 별로 커 보이지 않으면 뭐 그까짓 것 같고 그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내게 크고 작은 고통들이 오게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혼자 모든 짐 지고 사느라 말이지요. 얼마나 고통하셨습니까? 수고의 고통도 힘이 들었지만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의 아픔들, 그 마음의 그 짐들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상실의 아픔들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많은 그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가볍게 들어주시는 분,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만남의 축복 중에 최고의 만남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홀로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만나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누구든지 지나온 삶이 어떻게 삶을 살았든지 괜찮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보호자로, 내 인생의 인도자로 예수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 나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분, 심지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저 본향에 돌아갈 때 쌍수를 들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환영해 주실 바로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마음 열어서 예수를 맞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해처럼 밝게 살면서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며 노래하며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오늘 그 예수님은 나의 참 소망이 되신 분이세요. 그분은 내게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노래가 가득하고 걱정 근심 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 고백한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 주평안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혹시 집 가까운데 교회 있으시면 그곳에 가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만난 여러분들,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 하도록 계속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새로워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요. 새롭게 눈이 열리고요,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고요,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새로운 삶, 새삼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